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멋지게 마무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오셨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을 때에,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하나 좀 충격과 함께 정신을 차릴 때가 가끔 있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충격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해마다 만나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한 해를 정리하는 하루, 또 한 해를 정리하는 한 주, 한 해를 정리하는 한 달, 한 달만 남은 달력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참 세월이 빠르구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또 충격을 심하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먹는 거는 그런 대로 감당하겠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 앞자리 수가 바뀔 때, 이 앞자리 수가 바뀔 때 오는 충격은 좀 다르죠, 그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 그 충격이 좀 있었어요. 30대에서 40대, 벌써 40이야. 충격이 있는데 40에서 50 될 때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더 심하게 충격을 받을 때는 60대, 이건요, 하도 60이라는 그 숫자에 우리는 한국에는 환갑잔치가 있다가 보니까 그랬었어요. 할아버지 반열에 들어간다는 이상야릇한 그 생각이 자리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60대가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랬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있습니다. 시인 이혜인 씨가 쓴 시구가 하나 생각이 나요. 12월만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연말만 되면 이 식구가 이렇게 공감을 갖지요. 다 여러 이 식구를 대할 때에 마음에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시뿐만 아니라 달력 한 장만 남아 있는 것만 아니라 순간순간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연말 연시가 되면은 다시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호기를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가, 잘 살았던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물질적으로 어땠는지,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또 사회에 대해서 관계는 어땠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성전의 벽에다가 그림을 다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데, 천장에다가 옆에 있는 조스가 보니까 너무 멋지게 잘 그렸어요. 선생님 너무 멋집니다 그랬더니 아직 덜 됐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한 주간 동안 그립니다. 그래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조스가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멋있습니다. 완성됐네요. 자네 보기에 그러냐? 그럼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제자가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보기도 그런데 그건 하나가 남았네.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그게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2020년을 돌아보실 때에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취해야 될 것을 취했는지, 버려야 될 것을 버렸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하며 갔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힘든 한 해 우리 마무리 잘 지어봅시다. 그걸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올바르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성서에서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두 가지를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력한 강구가 있는 거지요. 강조하는 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뭘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 휘말려서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말했을 때 한밤중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2020년의 지구촌은 더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른 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이야기 등등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저도 하나님 심판이라고 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 지구촌을 개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에 빠져서 개발한다고 난리치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이전의 시대, 인간이 이 지구촌을 지배한, 자연을 지배한 퍼센테이지는 1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4%. 그러니까 86%나 이 자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냈던 바이러스들, 그건 그 세계에서 충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했잖아요. 그럼 현대 국가는 77%를 자연을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인간들이 잘 살아보세라는 명목 속에서. 그랬더니 이 자연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살 길을 찾아 났습니다. 그게 인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그게 오늘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죠? 이유는 어디에 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2020년은 돌아봐야 될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만 하면 이 지구촌에 정말로 유토피아 평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온 지구촌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라는 거죠? 깰 때가 되었다.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행하여서 어떤 짓을 했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짓을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은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존에 가졌던 가치 기준, 규범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요. 뉴 노멀로 가야 된다는 것, 새로운 규범으로 가야 된다는 것,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지구촌을 올바로 살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2020년을 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상황을 2021년에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꿉시다. 껴야 됩니다. 영적으로 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은 영적에 의해서 지배받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 할 때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이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껴여서 바라봐야만이 올바르게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그걸 잃어버렸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전진해 나간 결과가 오히려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죽어간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내던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내팽개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깨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전 지구촌에서 모든 사람들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올바르게 참 행복을 위하여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늘 제가 강조했듯이 말씀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정말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멋지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뻥 터집니다. 이게 지구촌의 모습. 다 이걸 보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시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껴 있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20년을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 마무리 지으려면요, 내 삶의 스타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스타일인지, 또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인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죠? 하셔야 될까요?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핵심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뭘 이야기를 하나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휘어지고 흔듭니다. 이것을 분별하여서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내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우리 앞날에도, 내 직장과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둠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벗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장 12절 로마서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밤, 어둠과 빛 대조되어 있습니다. 밤과 어둠은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의 권세가 난리치는 것. 뭐 세상이 여태껏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마음에 마음을 맞출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시대를 바라보면 희망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희망이 없어요. 제가 묵상을 요새 이 시대, 이 상황,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쭉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은 희망 없음. 정말 희망 없어요. 이 지구촌 희망 없습니다. 이대로 살면 희망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로 이야기를 하죠? 우주 시대를 열자 그럽니다. 그 시대를 연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뭐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돼지를 올바르게 가꾸기 위하여 값비싼 호텔 로비에 돼지우리를 만들면 돼지는 어떻게 할까요? 화려한 그 로비를 만들어 놓을까요? 돼지우리를 만들겠지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스타일 바뀌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둠의 일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어둠을 던져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이 뭐라고 세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잘 풀어나갑니다. 12장 13절에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로 나열하고 있지요.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여러분, 이 6가지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다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6가지에서 어떻게 다 벗어났나요? 술 취하는 거, 교회에서는 술 취하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럼 다투거나 시기하는 건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빨리 빛을 발하고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술 취함,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알코올 하나도 입에 대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서는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뭘 말할까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를 말합니다. 물론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면은 나름대로에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그 술을 못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은, 전 유교문화권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윗들을 쭉 보니까 이분들은 다 술을 즐기셨더라고요. 이렇게 풍류를 즐기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대체적으로 삶을 보면은요, 술을 많이 마셔도 취한 삶을 안 사셨더라고. 자기 삶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알코올 분해를 잘하는 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나름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알코올 한 방울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성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문제를 술로 풀려고 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술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풀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못 풉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은 너무 메말라지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차라리 저렇게 다투는 사람들 술을 먹여가지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까지 들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두움 세력에서 허우적거리기 뭐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을 여러분 멋지게 마무리 지으려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려놔놓고 주님 보시기 어떠하실까? 그런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천재 같은 사람인데요, 젊은 날에 많이 방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12절 13절 말씀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일어나라. 이게 그냥 뭐 천둥 번개 같이 그냥 가슴을 파고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요하지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2020년을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 가치관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보면서 벗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벗겨내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뭘까요? 나와 너와의 만남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2부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광화문을 가는데 광화문의 그 어떤 교회 게시판에 낮에 수요 예배에 설교 제목을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직장인들 점심때 잠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막걸리보다도 약한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참 짜증나고 회사 생활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 힘들고 어려운데 막걸리 한 잔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에이 그게 뭐라고 그냥 틀자 어깨 동무하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우리들이 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나온 사람보다도 못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술로 풀 수는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거다.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을 보실까요?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헌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옷을 갈아입을 때에 멋진 헌옷을 속옷을 입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새 옷 입을 때 그냥 그 위에 입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너무 상식적인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입을까요?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론 내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다는 게 뭘까요? 지식,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가치관이 새로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미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가치관으로 나를 돌아봐야 2020년을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뉴노멀 시대라고 난리를 칩니다. 더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 규범으로 세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써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잘 마무리 짓고 2021년 정말로 희망이 넘쳐나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깰 때로 가였사오니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밤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제 낮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